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시인은 주님을 찾는데 애타게, 개역개정에서는 간절히 찾으며 몸도 그리워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언어의 애타게는 새벽에서 온 말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찾되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표저에서처럼 다윗이 광야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은 아침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물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루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애타게 애는 창자의 고유어로 배알이 꼴리다의 배알과 같은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은 애타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 근심스럽거나 안타까워서 창자가 타는 것처럼 마음이 죄이다. 즉 애가 탄다는 것은 어떤 고민에 걱정이 될 때 창자가 타는 것처럼 마음이 꼬이는 고통을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애타게 찾고 그리워한다고 노래합니다. 창자가 꼬이는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지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단히 큰 아픔일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아마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의 아픔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타는 마음은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도 사고로 자식을 잃고 가슴에 평생을 품고 지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 어느 분이신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종종 사고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 믿기지 않은 기가 막힌 현실에 정신을 잃고 까무러치는 모습은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기막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혼절하고 엄격결에 빈소가 차려지면 또 한 번 혼절하고 장례를 치르며 마지막 떠나보내는 순간 또 한 번 까무러칩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무 탈 없이 멀쩡한 생떼 같은 자식이 있을 것 같은 집으로 돌아와 허전함이 밀려올 때 부모는 견디지 못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창자가 꼬이는 애타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처럼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주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다윗에게는 창자가 타는 것처럼 마음이 죄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왕궁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 마음이
참담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창자가 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던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서도 그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시편 42편과 63편 똑같이 애타는 마음이었지만 두 본문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시편 42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 도망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63편은 페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유대 광야로 도망하던 때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두 상황은 이렇게 달랐지만 다윗은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같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애타게 찾았던 다윗의 결과는 순조롭지 않은 인생에서 많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지났지만 훗날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광야에서 이 고통의 순간을 이겨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든가 아버지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 안에 나의 사정과 형편과 고민과 아픔과 어려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난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 다른 적절한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좌절하거나 항의하지도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들의 잘잘못을 낱낱이 고발하는 얕은 사람이 아니라 시편 63편 곳곳에는 깊은 믿음을 고백하는 다윗의 다짐으로 가득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메마른 풀만 보이는 그 광야에서 마른 풀과 같은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겁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가사처럼 자신의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었다고 다윗은 지금 고백합니다. 그래서 빈들에 있는 마른 풀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다윗은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억울했을 텐데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지금 억울한 환경에 놓인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주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을 애타게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광야에서 이 고통의 순간을 이겨냈을까요? 두 번째, 다윗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였습니다. 3절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목숨, 생명인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인자하심이 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소중한 것을 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생명이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육체가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주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가사이스처럼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그리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을 애타게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생명보다 더 좋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노래했던 다윗은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만족한다고 고백합니다. 기름진 음식이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의 이 표현은 최고로 좋은 음식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 있었던 다윗은 비록 지금 아들의 반란 때문에 쫓겨나 광야에서 처참하게 놓여 있지만 주님의 은혜의 맛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한다고 하나님께서 잠을 잘 자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광야에 쫓겨나 있습니다.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키우면서 온갖 정성을 다했던 것을 떠올리면 너무나 서글펐을 겁니다. 또한 아히도벨을 비롯한 자신의 신하였다가 이제는 압살롬의 편에 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은 광야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던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광야에서 고통의 순간을 이겨냈을까요? 세 번째, 다윗은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찬양하겠다던 다윗은 주님께 매달리겠다고 합니다. 개역개정에 따르다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달라붙다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살이 뼈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만큼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매달리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때의 다윗은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드신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오른손, 오른편, 오른쪽, 이 단어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을 애타게 찾았던 다윗,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다윗을 죽이려고 노리는 자들은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 다윗은 살아나고 악한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지고 죽음은 승냥이 여우의 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역자 압살롬과 다윗을 섬기다가 배신한 아히도벨의 마지막은 처참하게 끝을 맺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노새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비록 아들의 반란 때문에 쫓겨나 광야로 도망갔지만 다윗은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슬프고 억울해서 화도 나지만 주님께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이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은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이 되며 주님의 손은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워하는 다윗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